저희 교회가 올해 9년 차가 됐습니다. 만 8살이 됐는데 2006년 4월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숫자적인 부흥과 성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인데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절하고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했던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 교회의 실체를 봐라. 살찌고 있는 거다. 살찌고 비대해지고만 있지 부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는데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찌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개개인이 성장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지요.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첫째 증거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 성숙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해심과 사랑이 풍성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사업이 확장이 되고 아이들이 직장도 잘 잡고 또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집도 넓어지고 차도 생기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빠서 집안 식구들이 대화가 더 줄어들고 1년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더 감사하고 기쁘고 이웃사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시점에 우리 리더들, 셀 리더들과 사역의 부서를 맡은 부서장들께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시고 더 잘 섬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주님이 내려오라 그러면 저는 미련 없어요. 저는 날마다 배수진을 치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산골짜기 가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가서 운전이라도 하고 살아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누구도 주장을 한다든지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려운 일이고 더욱 섬기라고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세상은 강한 사람, 오래된 사람이 행세를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약한 자가 주인 되는 것이 교회예요. 네.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모든 일정을 맞추잖아요. 여행 갈 때도 그 아이 배려합니다. 부족하고 아프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말과 행동에 더 상처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는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릇을 하나 사러 가면 정말 그릇이 깨끗한 것 같은데 흠을 잡으려면 반드시 있어요. 마음에 드는 그릇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덜 흠이 있는 거 사가지고 오는 것이죠. 깨끗한 쟁반 같지만 불에 굽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티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 지내다 보면은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별히 더 조심하고 행동에 우리가 참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가 아쉽게도 불신자가 전도받는 비율이 참 적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믿는 분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 때에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시달리고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그전 공동체에서 아픔을 느끼고 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하고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 동안 그 부분들이 치료가 필요하고 교회에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분명히 불편한 일도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장에 식사할 때도 줄을 오랫동안 서게 됐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제가 식사를 마치고 이쪽에 갔더니 나는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갔는데 아직도 줄을 서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불편한 일이죠. 주차장도 이제 비좁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입지 조건이 주차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외부에다가 얼마든지 차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나 봉사하거나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차량을 밖에다 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처음 오시고 늦게 오시고 새로 방문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효과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더 예배에 충성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런 일에 더 힘써야지 이럴 때 우리가 들떠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극복이 돼요. 지금 등록 안 하고 방문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확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함께 등록하시고 함께 양육을 받고, 등록을 안 하시면 저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하셔서 함께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함께 어울려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누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등록한 분들은 열심히 중심으로 오셔서 함께 봉사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재앙. 오히려 상처받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원수를 만났을 때 주님을 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내가 아쉬울 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시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원수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호불호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졌다.
증명되지 못한 믿음은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너무 교묘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옥에 가는 목사님들.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을 자주 보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절반만 믿어야 돼요. 환상과 계시는. 그런데 이분이 깊이 기도하다가 지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 전국과 지옥 뭐 갔다 오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층. 지옥도 레벨이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쨌든 그런데 제일 고약한 곳이 있더라는 고약한 악한 곳 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랑만 설교하다가 지옥에 온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빠진 사랑은 정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교리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이 더 이해심이 많고 인자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가야 돼요. 회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편은 이어서 시편 3편과 배경이 같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발을 벗고 머리를 풀고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 그랬어요. 4편도 배경이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을 한번 봐요.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옳은 분이다.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이런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떤다고요? 지금 피난 가는 중이라니까요. 그것도 적군에게 지금 추격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목에 칼을 겨눠서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쯤 되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천하를 얻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61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당신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계시죠.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 교차되는 일이에요. 오늘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로. 다윗은 그 철저한 믿음의 영적 습관이 있었다니까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맞다고 고백하는 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에 우리가 너무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오자마자 주님 주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찬양도 해요. 주님, 나의 주님. 기도도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면 내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도 예배에 충실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오늘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3대 4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런데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인이 바뀌느냐?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죽어야 주인이 바뀌어요. 죽어야. 담배 끊자고 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담배 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담배 끊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폐암 걸리면 끊어져요. 폐암 걸리면. 그렇죠. 폐암 걸려도 담배 피우겠다는 바보는 없어요. 죽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모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교인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인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안 바뀐다. 서로 안 바뀐다고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 바뀌고 있다. 왜 안 바뀌냐? 죽지 않아서 안 바뀌는 거예요. 결심하지요. 신년 초마다 결심해요. 노력해요. 안 되잖아요. 죽어야 바뀌어요. 죽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죽자고 각오한 거예요. 드러난 통계만 14만 명이 지하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14만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거든요. 한 분이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예수님 믿다가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복음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일부러 오지 않고 북한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선교하는 분이 있어요. 감옥에도 가지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남겼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중국 공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양육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을 한국에 보냈어요.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가 연락을 주고받아요. 한국에 이제 보낸 그 분하고. 근데 한국에 보낸 이 친구가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너무 이상하고 실망한 거예요. 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너 신앙 버리느냐? 왜 교회를 안 나가?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었고 중국에서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가 북한에서 목숨 걸고 성경을 읽었던 그 교회가 한국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천국 갈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돈이 우선이잖아요.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셀 수도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돈 때문에 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돈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한 5, 6년 전에 그분을 제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분의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그 부인 되는 허운석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모님이 또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모님이 9년 전에 암을 선고받았어요. 암을 선고받았는데 이분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머리가 안 빠졌어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암이 걸린 나를 통해서도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머리가 빠지면 사역하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머리털을 안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의 소망은 천국에 있었어요. 항상 천국. 사람이 조금 좋은 일만 있어도 표가 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복음을 안 만난 거예요. 입으로만 믿지 진짜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중간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있었어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크게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 내 마음을 크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기도했더니 원수 앞에서 기도했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은 자신의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고백은 어째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기도가 있대요.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려면 왜 못 바꾸시겠어요? 홍해도 갈라놓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그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계산이 안 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제일 멀리 있는 별이 지구에서 떨어진 별이 약 100억 광년쯤 떨어진 별이에요. 100억 광년. 100억 광년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그 별에 도착하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망원경으로 발견한 것이 그 정도지 그 이후에는 또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는지를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 없어요. 그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옳은 분이니까. 하나님 옳은 분이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2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 같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사탄도 일하고 내 자신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탄한테 마음을 뺏겨버리면 실패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큰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믿음이 약화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리고 작은 시련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크기가 적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품과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아니까 우리가 이제 함부로 내 새끼 보고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10년 동안 원수를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장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덤벼들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는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가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실패합니다. 처절히 실패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 뒤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지식을 가졌던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그가 가진 지식과 행정의 능력들과 인간관계 기술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실어증 걸렸어요. 그러다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느냐. 그 온유함의 크기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옹졸한 사람들은 교회에 많아요. 교회. 예? 옹졸한 사람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다 인정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좁냐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 나도 좁아지는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아줌마들하고 신방만 맨날 다니니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또 아줌마 협회에서 또 따질까 싶으네. 작은 거 갖고 집착하고 막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근데 마음은 그냥 안 넓어져요. 두드러 맞아야 넓혀지는 거예요. 철이 맞아야 늘어나지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야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봐야 넓어진다니까요. 깨트려야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축복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넓히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를 구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결혼하려고 쫓아다닙니까? 응? 어때요? 뭐 돈 벌러 쫓아다닙니까? 돈 쓰고 다니지.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일본 가면 공항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아줌마 부대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일본에 가면 우리 배용준 씨가 우동 사 먹은 가게가 있어요. 우동 사 먹은 가게. 그 가게는 줄 서 있어요.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리, 그것도 배용준 씨가 앉았던 그 자리, 다른 자리는 필요 없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동을 시켜놓고 운다는 거예요. 울어. 먹지를 못하고 감격해가지고 여기서 연사마가 우동을 시켜서 똑같은 메뉴, 연사마가 먹었던 거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여기서 우동을 먹었다. 운다, 울어.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도 안 사랑해. 예배 때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일마다 울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안 울어. 안 울어. 눈물이 안 나는 거 어떡하겠어. 저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응? 왜 연예인들이 쫓아다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한번 얼굴 보는 게 목적이에요. 얼굴 보는 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보고 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절해버려. 기절해버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봉사하려고 오지 마세요. 봉사. 봉사하러 왔다가 봉사돼. 은사 발휘하려고 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님 보러 오는 거예요. 주님 보러 오는 거. 너 왜 교회 다녀? 그렇게 물으면 목적 없어. 나는 그냥 좋아. 그냥 예수님 좋아서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목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해. 목회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못해 먹겠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그거는 자기가 힘으로 목회했다는 뜻이에요. 못해 먹을 게 뭐가 있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목적이, 주님이 목적인데 하고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더러워서. 이 자리가 참 더러운 자리입니다. 정말 더러운 자리.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변명 못해요. 얼마나 여기가 칼날리에 서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기 어려우시죠? 만만치 않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주님 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들고. 가인이 그의 제사가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거절당한 다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분노하냐. 가인은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시죠? 그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목적인 것 같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속은 게 있었는데 자기의 노력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목적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주님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얌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음식이 좀 소홀해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앞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뭘 하러 오지 마세요. 주님이 목적이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그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됐다. 그거면 됐어.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됐어. 그러면 내 양 너 충분히 먹일 수 있어. 주님이 목적이면 사역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힘드시고 흔들리고 시험이 들려고 하면은 믿음을 잘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는가? 왜 지치지?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게 자꾸 이게 하기 싫지? 정확합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닐 거예요. 잘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묘하다니까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속는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가인은 거절 당해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7절 보죠.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두 번째 응답이에요. 그건 뭐냐? 기쁨.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요? 30분도 안 됐어요, 지금.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은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전부 넓어졌어요, 이미. 근데 마음은 안 넓어지고 배만 넓어지고 있어요, 배만. 기쁨하는 것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겠죠. 안 되죠. 안 돼. 주님이 주신 응답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쁜데 어떻게 누가 말려? 기쁜데 누가 말리겠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기쁨이에요. 기쁨.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인 줄 알았어요. 제가. 능력이 아니더라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특징 기쁨입니다. 기쁨.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마저도 기뻐했어요. 억울하게 공회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나올 때 이들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냐. 이런 일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나온다고요. 이게 누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기쁨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곡식이 많아지고 포도의 소출이 많아지면 기뻐한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보다 크다. 여러분, 물탱크에 있는 수만 톤의 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옹달샘에 있는 물이 많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탱크에 있는 물이 훨씬 많아 보여요. 그러나 옹달샘에 있는 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끊어지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끊어지지 않는 용선 넘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서 주님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도 목마를 날이 온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렇죠. 그때뿐이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날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쁜 일 있을 때는 기뻐해요.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변화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